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05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라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다 하니라. 아멘.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설교하다가 아마 심정이 터져버릴 것 같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상황일까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집에 말이죠.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거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특권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실 때 베드로는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의식 말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이고 다루기가 어려운 민족이었죠.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했지만 가장 통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유대 땅이요 이스라엘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유는 바로 이 선민 사상에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지 아니하는 특징 때문이었죠. 그래서 골치 아픈 지역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더욱이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요. 교회 구성원들도 대부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누구나 남자라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 받아요. 그 할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처럼 이것은 구원의 표시로서 몸에 지닌 것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갔네. 진짜 비난할 일이네. 그런데다가 이방인의 집에서 먹고 자고 그들에게 설교했다는 소문이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을 때 베드로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반가워서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운 선교 보고를 받고자 함도 아니에요. 공격하려고, 비난하려고, 가만히 내두지 않으려고 기다렸다고 오늘 본문 1절 3절은 증언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으면 이제 비난할 일이 아니라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달랐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모할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에게 시비를 거는 내용이 11장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을 때 참 긴장하게 되죠. 그것도 선한 일을 행했는데 공격받게 되면 위축되기 쉽지 않아요. 베드로도 틀리진 않았겠지만 그는 차례차례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이방인 구원에 있었던 일들을 차례차례 설명하는데 맨 먼저 내가 옆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늘이 열리더니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내 귀에 줄이 하늘로부터 매달려 내 앞에 내려온 거예요. 거기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어요. 내게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때 내가 주님께 대답했죠. 안 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껏 부정한 음식을 내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말씀하시자 두 번째 내가 부인했어요. 세 번째 똑같이 말씀하시자 세 번째 부인했는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참 이상하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고 있는 그 찰나에 기도하고 있는 집 밖에서 누군가가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까? 라고 나를 찾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어떻게 이게 시간이 이렇게 딱 맞는 우연이 있나? 하고 내가 베드로요 했더니 그 사람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가이사라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 주인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요.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바에 가면 티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불러다가 그를 통해 말씀을 들으라는 전가를 들었어. 그래서 우리 주인이 우리를 당신에게 파송하여 모셔오라 하였으니 같이 갑시다. 그 순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내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50km가 되는 그 도시 가이사라에 고넬료 백부장이 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대적 같은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친척들을 다 그 집에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들까지 전부 다 불러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일까? 무슨 오묘한 일인가 생각하고 제가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설교하기 시작하자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똑같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처럼 그 집에도 방언의 은사가 임했고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고넬료의 집도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내가 한 일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서 만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하셔서 입을 열게 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설교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그렇게 임해서 일하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습니까? 이 일 여러분 내가 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제가 코넬로의 집에 성령이 임하니까 무릎을 쳤습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침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릎을 쳤습니다 하는 성교 보고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행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요 고집세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주관이 분명해요. 그래서 자기가 일생 살아왔던 삶의 고정관념과 철학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더욱이나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공부에서 가진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선명의식이었거든요. 이방인과 우리는 상종 안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교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주신 것이지 이방인도 함께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던 그들이 생각을 바꿔먹고 잠잠해져요. 오늘 보면 1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오늘 본문의 결정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해 준 것, 이방인에게도 생명 잃은 회개를 주신 것이 맞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이 교회로 들어오는 걸 허락해 주었기에 2000년 후를 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입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집에 임한 동일한 성령, 동일한 구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축복을 누리고 있지요.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주기 원하실까요? 그건 명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너희 교회도 주겠다. 너희 가정에도 주겠다. 나는 그 희망이에요. 교회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교회는 교회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 교회가 산골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 도시에 있든 살아나잖아요. 성령은 바람이잖아요. 생명을 일으키는 바람, 은혜를 일으키는 바람, 사랑하게 하는 바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바람 아닙니까? 하여 베드로 사도가 오늘 남전주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가정, 저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는 보기에 오늘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습니다.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여기 15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이 임하다는 헬라의 원어는요, 갑자기 돌이 하늘에서 떨어지다는 표현이에요. 베드로의 느낌이 딱 그랬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돌이 딱 떨어진 거 예상하지 못한 어느 찰나에 임하는 거잖아요. 급작스럽게 내가 설교했는데 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떨어졌어요. 내가 이건 해석 불가합니다. 설명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의 뜻이구나. 너희는 요한을 통하여 침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그때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선물, 하나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고넬료의 집에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성령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죠. 사도행전 1장 5절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거지요.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으로 과거 2000년의 역사를 공부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오늘 본문은 마가다락방에 주었던 선물을 나는 남존이 교회도 주기 원한다. 마가다락방에 주었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가정에도 주기 원한다. 이 시대의 희망은 성령님이에요. 레올라 레본이라고 하는 지난 세기의 선교사, 선지자로 일컬었던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부흥을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가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방법도 성령이었어요. 돌이 갑자기 떨어지듯이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마가다락방에 떨어지니까 교회가 교회된 거예요. 1907년 평양의 장대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절망에 빠진 조선 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장대한 교회에 갑자기 돌이 떨어지듯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었다고요. 우리의 가정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상치 않는 순간에 내 아내의 머리 위에 심령에 돌 떨어지듯 성령 오셔야 하죠. 내 남편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게 희망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무엇입니까? 남존직교회 하나님, 갑자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야 합니다. 돌이 쪄드듯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십시오. 거듭나게 하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를 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교리 강좌 시리즈 2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성령의 역사였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는 일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세상이 하나 되는 일 사람의 헌신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성령이 오시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둘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각자 좋아하는 기회에 달라붙는 가지가 아니라 목사도 예수께 달라붙은 가지, 성도들도 예수님께 달라붙은 가지, 먼저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 달라붙은 가지, 나중에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시니까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요, 그 일을 통해서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교회에도 그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남존직교회에도 그 일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고 소망으로 담는 거지요. 그거 소망 없으면 제가 이 강단에 설 용기가 어떻게 나겠어요? 그 소망 없다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무엇을 기대하며 세월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이 없다면 내가 뭘 근거로 여러분들께 힘을 주어 설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17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고백이지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남존직교회에도 주실 것이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은 우리들도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면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 거리를 걷다가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 없이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던 그 성령의 역사가 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인 우리 교회에 안 주시겠어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안 주시겠어요? 왜 우리의 교육부서의 성령의 충만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복음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들었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작은 성경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작은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면 왜 하나님이 이 당신의 몸된 교회에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참 놀라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정교하신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도 정교하셨고, 고넬료를 찾아가신 것도 정교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은 참 대단하다. 베드로에게도 당신 뜻대로 찾아가시고 고넬료에게도 당신 뜻대로 주권을 가지고 찾아가셨는데,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 생각으로는 고넬료가 부른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넬료를 통해 그 집에 모았다는 게 금방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 바뀌기 힘드는데 주님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듣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걸 동의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었겠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이르는 회개를 주신다는 게 사람의 설득으로 가당이나 했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니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결정함지요. 우리말 성경으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 하영조 목사님께서요, 생전에 온누리교회 이 사도행전으로 설교했던 책이 설교문이 책으로 나왔어요. 변화받는 사람들. 당신이 생전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철학, 우리 가지고 있는 이념,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면 주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실 것입니다가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 하셨던 설교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 같이 엎드리지 않을 때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목사도 엎드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엎드리면 교회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더 빨리 볼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고넬료의 집도 주권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주권적으로 불러 고넬료 집에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건 한 사건을 주인 되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주권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로마서 9장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 중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장자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5절로 16절 로마서 9장에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누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갖는 그 일이 주권자 하나님 긍휼히 여길 그분의 은혜에 따라 되었다고 선언해 주면서 다시 토기장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귀히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근데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이 주인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고. 토기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누군가는 구원하고 누군가는 은혜 주시고 누군가는 불쌍히 계시고 어느 교회 어느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처럼 성령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토기장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다 같이 한번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통이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인 당신들이나 이방인 당신들이나 이 교회에 구원받아 이론이 된 것은 여러분 선택 아닙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이었고, 로마교회 노예인 당신들이 구원받아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나와 같은 유대인이 구원받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듯이 여기 교회의 예배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죠. 은혜로 말이에요. 부부가 함께 같은 수준으로 신앙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도 목사의 수준과 사모의 수준이 같으면 좋다고들 해요. 그러나 부부가 같은 수준으로 신앙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의 교회에 남 집사님은 아주 열심인데 부인 집사님은 냉랭해. 그래서 부부가 늘 싸워요. 아니 당신은 말이요 토요일이고 주일이면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고 놀아야지. 토요일도 교회에 묶여있고 주일도 교회에 묶여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이요 하고 부인 집사님이 늘 남편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집이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광고를 듣고 부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부인 집사님이 여보 나도 성경 공부 좀 할까? 남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데 1년 만에 몸이 아파요. 여집사님이 병원에 가보니까 직장암이에요. 근데 남편 집사님이 신앙이 좋잖아요. 여보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고 했으니 그 일을 통해 분명히 좋은 일을 하실 거예요. 속이 몹시 상했어. 부인 집사님이 아니 암이 무슨 좋은 거요? 그리고 암을 통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고. 근데 직장암을 1년 동안 항암 치료하고 방선 치료하고 마지막 결과를 보러 가는 날에 의사 선생님이 이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암세포가 다 죽은 것 같은데 한 군데가 전이 된 의심이 느껴집니다. 그 말에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이게 도대체 좋은 거 주시는 거냐고.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 여집사님의 집에 부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하는 말이 1년 전 남편이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세요. 집사님 이걸로 인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주권적인 역사 좀 보세요. 이 여집사님의 마음이 하나님께는 화가 났지만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 여인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암으로 원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생산적일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래서 남편은 줄곧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아내는 안 다녔어요. 그런데 아내도 다음 날부터 남편의 차에 몸을 싣고 새벽기도를 함께 나갔어요. 그리고는 몸이 나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이 너무나 기뻐서 이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에게 감사 편지한 내용이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 수록되어 있게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신앙은 별로 뜨겁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은혜 주셨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하고 분한 마음도 없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 쌓인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병이나 영적인 갈등도 다 저에게 필요해서 주신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판정이 어떻게 나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병에 대한 집착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낫든지 안 낫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저를 다루고 계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치료받고 나서 바로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요즘처럼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목사님께 이 고백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나고 죽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고넬료의 가정을 택하셨듯 저와 여러분을 주권으로 택해 주셨고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듯 성령을 주신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분께 엎드리고 주님, 주권자인 당신께 항복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당신께 항복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당신께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십시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였다는 베드로의 증언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거라고 믿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성령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가정에도 임하시고 우리 교회도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네 간증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